개척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자기는 정말 4인 가족인데 100만 원을 가지고 생활도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힘들지 않았냐? 힘들었는데 제가 범죄도시를 보고 왔는데요. 재밌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도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그 핵심은 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범죄도시가 되느냐? 그건 바로 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그런 끔찍한 일을 일으키는 거죠. 이 범죄도시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해요.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돈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돈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돈을 언급하냐면요. 2359절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3분의 1가량이 재물과 돈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3분의 1이 돈이다. 그렇게 많은 구절을 돈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또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그나마 가장 많은 설교가 되는 구절이 오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잘못 해석을 하면 뭐예요? 그냥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런데 돈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돈 자체가 악의 뿌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불교적,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 우리 천주교에 있는 분들도 그런 수도원 운동을 하면서 이 청빈 운동하면서 이 중세 기독교가 타락했던 게 돈이다 하다 보니까 양극단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악의 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부자는 다 잘못됐어. 부자는 다 적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철학과 다니면서 그 철학과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공부했던 게 뭐냐면 이제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입니다. 그때 친구들 중에서 이 마르크스 사상에 물들었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제가 철학과여서 그런지는 또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은요 엄청나게 그 사상과 생각이 대단합니다. 제가 그 친구들과 많이 대화해 봤는데요. 이들이 왜 이렇게 이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칼막스를 공부해 보니까 정말 마르크스가 이 자본주의의 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폐에.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왜 만들어졌냐? 자본주의의 그 문제점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1800년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찰리 채플린 영화 보면 알죠? 하루에 16시간, 17시간, 18시간 동안 아이들한테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루에 $1도 안 주고 그랬어요. 산업혁명 시기 때 인권이 없고 그러니까 인간성이 막 짓밟혀지고 마르크스가 그걸 보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다라고 본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 근데 1844년 경제학 철학 논거라는 책을 보면요. 왜 자본주의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인간성을 파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칼 마르크스가 청년 시절이 있고 그 다음 후반기 시절이 있는데 그래도 이 청년기 때 썼던 마르크스의 사상은 좀 순수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인간성을 파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벌어요. 근데 친구는 어느 날 보니까 1,000만 원 벌어. 그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소외 이론 유명하잖아요. 소외 이론. 그래서 부자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자본가니까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돈은 내가 1,000만 원씩 벌고 그러니까 노동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자기도 소외가 되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적당한 자본을 얻지 못하니까 소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본주의 시스템이 문제다. 화폐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 화폐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없애야 된다.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 혁명 때 다 화폐를 없애버리죠. 불태우고.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상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분명히 돈이 악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모든 개혁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마르크스가 볼 때는 돈 자체가 문제인 줄 알고 이 돈을 중심으로 하는 화폐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렸어요.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혁명을 하고 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권력의 문제, 독점의 문제, 이런 욕심들이 더 일당 독재를 하게 되는 더 무서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뭘 실패했냐?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어요. 마음이. 근데 마치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없앴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는, 풀 뜯어먹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칼빈이 왜 위대하냐면 인간이 죄인인데 부패했는데 그 정도가 심각하다. 그리고 그 부패성이 모든 전 영역에 다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부패함. 여기서부터 모든 신학과 정치와 모든 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한 건 뭐냐면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우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공산주의 봐보세요. 지나고 나서 이 권력에 대한 욕구, 서로 안에 분노, 미움, 증오,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돈 얘기로 해보면 돈은 좋은 겁니다. 돈 좋은 거죠. 돈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이 핸드폰 여러분 만들 수 있나요? 이 핸드폰 만들었는데 부품이 수만 가지가 들어가요. 한 아프리카 가야 되고 중국 가야 돼요. 필요한 자원들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돈 50만 원, 30만 원에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들이 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그 이기심을 활용해서 이것이 단돈 얼마를 주고 살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자본주의예요. 그러면서 그 각자가 잘 살 수 있도록 한마디로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약간 이제 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돈은 잘못된 거다. 부자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이 돈은 자동차랑 비슷합니다. 그럼 자동차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자동차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선시대처럼, 중세시대처럼 그 장원, 자기 마을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자동차로 매년마다 죽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죠. 자동차 진짜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안 타나요? 아니에요. 자동차가 너무 위험하지만 자동차가 필요해요. 좋은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 스마트폰 잘못됐다. 카톡도 하지 말자. 그래서 스마트폰 안 쓰기 막 해봤는데 아니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거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유익들도 있어요. 말씀을 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고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돈에 대해서 극단적인 생각이 편향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완전히 악마적인 것이 나쁜 것이다. 그러면서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든지 세속화 이게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복과 돈에 대해 관계를 해봅시다. 만족과 돈.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돈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뭡니까? 성경에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돈이 그 어떤 유혹보다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한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 성욕이나 식욕 같은 거 보면 내가 밥을 먹는데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배부른 거예요. 더 안 먹고 싶죠.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그 욕망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 돈은 안 그래요. 영화를 보면 김무열이 뭐라 그럽니까? 가진 자들이 원하는 게 뭔 줄 아냐. 가진 자들이 진짜 원하는 건 더 가지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돈은 리미트가 없어요. 계속 더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욕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찾아보면 돈이 내게 행복을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착각인 겁니다. 왜 착각이냐면 돈은 절대로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이건 다 아시죠? 왜 그러냐면 행복은 이제 만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풍부와 궁핍과
배고픔과 배부름에도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거든요. 만족하는 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말하는 거는 때로는 뭐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 풍부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또 후원이 잘 안 되고 사역이 어려워서 좀 비천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바울은 풍부했을 때는 행복하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완전히 다운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100만 원으로 생활하게 된다면 100만 원 안에서 만족했고, 내가 500만 원 후원이 들어왔으면 500만 원에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그 일체의 비결이 있었다는 거죠. 만족하는 비결. 그러니까 행복은 외부 재화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행복, 만족의 공식이 있어요. 분모가 욕망이에요. 욕망분의 재화, 물질. 만족의 정도는 욕망분의 재화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크면 어떻게 되죠? 분모가 크면 이 절대값 수치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자만 키우려고 그래. 욕망이 내버려 두고 마음을 컨트롤 안 하고 계속 재화, 물질, 내가 연봉을 올려야지,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파트를 비트코인을 뭘 해야지, 재화를 올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분자만 올릴 생각을 해. 근데 마음을 다스리진 않아요. 마음. 근데 그렇게 크면 뭐합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그 욕망이 끝도 없이 높아져 있으면요, 아무리 내가 1억을 벌고 10억을 벌고 100억을 벌어도요, 분모가 커버리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뭘 훈련해야 되고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훈련해야 되냐면 이 재화가 아니라 욕망을 컨트롤하는 법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잠언서 말씀, 유명한 말씀이 뭐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 행복도 만족도 자신의 욕망을 리미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넉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서울에 살 때는 세 자녀를 키우면서 쉽지 않았지만, 저는 항상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날 좀 돈이 없다 그러면 외식 덜 안 하면 되는 거고, 택시 안 타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욕망을 제어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여자친구도 없고 내가 남자친구도 없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다 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목회자들 그 친구 목사님 만났더니 뭐라고 하냐면, 개척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자기는 정말 4인 가족인데 100만 원을 가지고 생활도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힘들지 않았냐? 힘들었는데 그래도 살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어떻게 100만 원의 생활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분주하다는 거예요. 왜 분주합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을 하냐? 돈이 너무 나갈 게 많다. 왜 이렇게 돈이 나갈 게 많냐? 목사님, 애들 학원비 보내는 데만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대출 갚아야 되고, 그럼 또 몇백만 원 되는 거고. 여러분, 학원 안 보내면 되잖아요. 아, 어떻게 학원 안 보내냐? 아니, 학원 안 보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돈을 뺏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쓸데없는 것에 돈을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돈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돈을 다스리라. 돈을 다스려야 합니다.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7절 이하 말씀 보면 문화명령이라 그러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사람, 세상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원리예요. 우상이 뭐예요? 순서가 뒤바뀌는 거죠. 사람을 위해 두고 또 세상을 위해 두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다. 근데 우상이 뭐예요? 사람보다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다스림, 통치하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의 가장이 가정을 잘 다스리려면 이 가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죠? 뱀처럼.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내가 있는 그 군대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보고 가라 그랬죠. 또 내가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하고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면 돈을 잘 다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공부를 해야죠. 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공부보다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만 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돈을 잘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청직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진짜 오래 하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금융 문맹이야. 돈에 대한 문맹이야. 문맹.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요 다 돈이에요. 정치, 사회, 경제, 언론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 돈을 모르니까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알겠지만 제가 돈에 관련된 책을만 읽었는지 몰라요. 진짜 유명한 책들 한 20권, 30권 돈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아, 돈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게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 돈에 대한 세계관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성경적. 무슨 말이냐면 돈 자체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 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사실 이거 먼저 돼야 되겠죠. 제가 돈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웬만한 이 돈에 대한 구절도 다 암송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정말 그 돈에 대한 수많은 구절들을 하나 살피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돈에 대한 어떤 목사님이 정리를 엄청나게 잘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지를 공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이 돈을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예배서 4장 28절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라는 거죠. 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봤어. 그 다음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보고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을 처음부터 잘 관리하고 공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유태인들은요, 유태인 교육법을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 돈에 대해서 죄악시하지 않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너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또 신명기 보면 슬로바스의 딸들까지도 유산을 상속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돈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뭐라 그러죠? 신명기 말씀 보면 이자를 동족에게는 받지 않되 이방인에게 받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유태인들은 늘 돈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자녀들로 돈 공부를 시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자본주의, 자유주의 세상인데 정말 돈에 미쳐 있습니다. 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돈은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최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돈을 다스리고 그 돈을 내 발 아래 두고 내 손에 컨트롤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적 세계관의 돈이 무엇이고 또 돈을 공부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잘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